목사님이 좋게 말씀해 주었지만 다른 교회에서 안 불러가지고 저 다른 교회 못 갔어요. 네. 그저 감사해요. 네. 이제 70이 넘고 은퇴하니까 하나님이 손주를 이제 5명을 주었어요. 제일 큰 녀석은 고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초등학생 3명. 여러분, 손주를 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까무러치게 좋습니다. 네. 근데 그 넷째 은서라고 8살 때 이렇게 찾아와서 그날따라 유심히 날 쳐다보더라고요. 은서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0이 이제 훨씬 넘었다 하니까 8살 산 애가 볼 때에 70은 너무 많이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할아버지 70을 사셨는데 왜 안 돌아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밥이나 먹자야 이제. 그 저녁 때 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또 오늘 아침 인천에서 일산 오면서 70이 넘었는데 왜 살아있을까 하니까 내 마음속에 일산교회 가서 말씀 전하라고 살려준 거야. 그런 느낌이 와서 아주 즐거움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군대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한 부대에서 이제 정이 들고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서 살만한데 부대가 편제가 바뀌든지 사라져가지고 다른 부대로 가야 될 일이 있어요. 저도 군대 생활 때 그랬어요. 그러면 부대 내에도 왕따가 있더라고요. 중간에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러한 병사가 단결하는 부대에 있었는데 갑자기 편제가 바뀌어가지고 충성하는 부대로 가게 됐어요. 인사를 충성해야 되는데 단결이 그냥 입에 배가지고 단결해가지고 저 고문관 아니냐고 이렇게 되는 어느 날 사단장이 갑자기 방문한 거예요. 그러면 장교들하고 좀 대화하면 좋을 텐데 병사들 위로한다고 병사들 사이에 가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그 고문관 앞에서 질문하신 거예요. 병사, 요새 군대 생활이 어떤가? 그러면 충성해야 되는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충격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병사의 나머지 군대 생활이 충격적이었다는 전서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셨다는 십자가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비이성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최악의 사형수가 형벌을 받는 것이 십자가였거든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처절하게 죽이신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산소망을 주었다는 것이 이 한국 땅에도요 80% 이상은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봤을 텐데요. 개신교가 얘기하는 구원은 너무 값싼 구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된대. 그래 너무 값싸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는 하지만은 우리와 나를 위해서 대신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목숨값은 얼마일까요? 예수님의 목숨값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불경입니다. 그러니까 값으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대속의 은혜인데요. 물론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실 걸 몰랐어요. 사단도 귀신도 몰랐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너무 충격적이야, 비이성적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이게 왜 은혜인지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어떠한 것을 해서 도달하는 능동태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가 믿어지게끔 역사한 사람만 지금 3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많은 일산에 있는 교회 가운데 내가 일산교회를 다니는 거요, 내가 능동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한 3년 전에 우리 가족이 같이 왔잖아, 등록서 썼잖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일산교회로 등록시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동태예요. 은혜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도 믿어지게끔 역사한 사람만 믿어질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그것이 믿어졌다는 것이 어떠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영육간의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성령으로 예배 중에 이렇게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러한 때가 한때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어느 날 기분 좋으신 날 인생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하노라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해주시면 얼마나 멋있었을 텐데 굳이 그렇게 처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일 필요가 뭐가 있나.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단하고 심판해야 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신이나 그 누구의 죄를 자신의 고행과 선행과 절제를 통해서 온전히 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영벌이에요. 그리고 지옥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요, 그냥 교회 오든지 기도원 가서 며칠이라도 금식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일주일 금식하고 다시 시내로 내려오게 되면요, 내가 엄청나게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힘없이 차창가를 바라보면서 금식해서 내가 굉장히 성숙해진 것 같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일주일을 금식해도 시내 들어오면 예쁜 여자는 여전히 예뻐요. 희한해요. 여자분들은 금식을 잘 하시니까 혹은 일주일 보름해 보세요. 시내 들어오면요, 늠름한 남자는 여전히 늠름해요. 우리는 죄의 뿌리가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끊임없이 하나님 존전에서는 죄를 범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우리가 솔직히 3부 예배 들어와서 지난 한 주간의 죄를 회개를 해요. 대표기도 때도 회개하고요. 저도 회개기도 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음 2주일 또 큰 의식 없이 회개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또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일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에 저 죄 많은 인간들의 죄를 죄 없는 분이 오셔서 대신 지시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때가 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우리의 영육간의 죄, 성경에 근거한 죄, 십계명에 근거한 죄, 그거 다 때려치고 그냥 내 양심에 근거한 죄, 누구도 모르는 죄, 그때 그 순간 그곳에서 지은 죄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요. 자식도 부모님도 아직 몰라요. 내 가까운 친구들도 모르고 솔직히 교인들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그 순간 은밀히 지었던 그 죄악들, 그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영벌이요 지옥에 치닫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그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중에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그 죄를 위하여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대신 대속 제물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는 이제부터 내 영혼의 구주는 예수님이요 내 육신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인 댁에 신방 갔더니 그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분명코 그 집안의 네 식구인데 끝나고 간식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모셨기 때문에요. 우리 가정은 5 식구입니다. 우리 4 식구 있고 우리 집의 영적 호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교패 붙은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독교인의 근본이요 최종 최후의 진리냐면 여러분보다 혹 조금 더 지식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백을 일평생하고 그 고백을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나머지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나라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한 것, 난 그것으로 다른 복을 조금 덜 받고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내 예배 자리, 내 봉사 자리, 내 기도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사람이 말세지 말에 얼마나 있느냐, 그 교회에 얼마나 있느냐, 예배 중에 성령님이 찾으시면서 아이고 일산교회는 참 많네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우리 고등학생 그 은찬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얘기해라.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나님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버스에서 내리셨다. 그걸 3글자로 말씀해 보세요. 근데 제가 연식이 많이 돼서 그런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은찬아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유 할아버지 그것도 모르세요. 하나님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내리셨다. 그걸 3글자로 요약하면 신내림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랬더니 또 할아버지 하나 더 낼게요. 그래. 내라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내리셨는데 스님도 같이 내리셨대요. 그걸 4글자로 얘기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은찬아 모르겠어요. 네가 먼저 얘기해라. 그랬더니 아유 할아버지 하나님이 버스에서 내리신 다음에 스님도 같이 내리신 것은 중도하차한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날 저녁 때 가만히 묵상기도 하는데 손주가 조금 웃기는 퀴즈를 냈지만은 성경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육신, 신내림이 아닌가.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때가 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과 같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때가 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와 나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킴으로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상부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나 이거 하나만도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교회를 배반할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다고 하면 나는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인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선교와 전도, 섬김과 나눔에 자발적인 관심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도 봉사하는데 나도 섬기고 봉사할 거야. 그거 오래 가지 못해요. 얘들아, 야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교회에서 체면인데 너희들도 뭐 하나 좀 섬기고 봉사해야 되지 않겠냐. 아이고 야 체면이 말이 아니다 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오래 못 가요. 조금만 시험 환란이 오더라도 금방 쓰러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는 못해요. 어느 날 절대적인 권력자가 와가지고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형수가 있는데 그 사형수 대신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여야 되겠습니다. 지금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선뜻 내줄 사람은 난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못 내줘요. 하나님은 내주셨어요. 나는 예배를 즐기고 성경 공부를 즐기는 사람으로 끝난다고 하면 영적으로 점점 비만해집니다. 섬기고 나누고 복음과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내가 혹시 내 재능으로, 내 시간으로 혹은 물질로 혹은 기도로 같이 나누지 아니하면 점점 영적으로 비만해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불평이에요. 그 다음에 불만이 옵니다. 교회와 교회하는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무엇이 오냐 하면 불통이 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옳은 거예요. 교회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불만, 불평이 많은지 어느 교회나 다 그러한 백설공주들이 있어요.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듣지 마세요. 젊은이들이 긴 말을 그냥 줄여서 하거든요. 백설공주라는 것은 긴 말을 줄인 것뿐이에요. 백방으로 설치며 돌아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백방으로 설치며 돌아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가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시니까 여기도 계실지 몰라요. 오해 안 받으려면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근데 내가 백설공주인지 그 사람이 백설공주인지 평가하는 것은 너무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요, 백설공주들은 거의 다 선구자예요. 이것도 역시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긴 말을 줄인 것인데, 선구자라는 것은 선천성 구제불능 자아도취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항상 자아도취증에 걸렸기 때문에 자기만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 가족과 이 교회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의견을 준 건데 그건 다 다른 것이에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자신의 감정이 얼굴과 태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군중 속에 고독해지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끔 설교를 통해서 내 자신을 내 자신 밖에서 한번 보는 것도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백설공주가 돼가지고 교회의 중심에서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인 성경의 가치인 것처럼 얘기하다 보면 어디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 점점 고독해지게 돼서 그 고독이 나의 고집을 더 강하게 만들어. 만약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세상과 사단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나중에 헤어나오는데 웬만한 충격을 가지고는 헤어나기가 힘든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는 금방 쉬게 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조금 안다고 더 교회를 향하여 비난, 비판하는 데에 앞장서는 아픔이 없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 누구의 권유가 아니에요. 제 설교도 아니에요. 끝까지 작은 일에 은밀히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일부러 끄집어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지, 봉사하는 것이지, 기도하는 것이지, 헌금 드리는 것이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 되기를 성령님은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스타 맥그레스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옥스퍼드 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였던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분이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아니냐 판단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하면서 말씀한 것이, 그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의미를 진심으로 영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가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판가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신자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아직 불신자인 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진리를 영접했느냐, 아직 영접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야. 알고 예수님은 윤리도덕적으로 엄청나게 청결한 분이라 그걸 우리가 따라야 돼. 예수님은 이 부조리한 한국 사회를 완전히 전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혁명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나의 유일한 영혼의 구주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은혜에 요만큼이라도 보답하려고 하는 것이지, 주여 저는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네가 몸된 교회를 책임지고 있구나, 그러면 네 가정일은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들을 향한 선물이 되어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평생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옛날 어렸을 때부터 꼬락서니를 모든 교회 어르신들은 다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권위라는 것은 없죠. 왜냐하면
할지 못할지 같이 했던 친구들이 다 안수 집사 권사들이에요. 근데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 친구들은 다 알아요. 제 옛날에 부끄러운 것을. 심지어는 저희 어머님은 키가 1m 한 55 될까 말까 하시는 분인데 옛날에는 2남 4녀 6명을 낳으신 거예요. 그 당시엔 분유가 없으니까요. 교회 가면 그냥 저희 엄마 또래 젊은 집사님들이 야 건영이 이리 데려와라. 내가 젖 먹여줄게 하고 설교 시간에 젖을 먹여주는 것이 거의 자연스러운 시대였어요. 그랬으면 됐지. 제가 그 교회 이제 목사로 가는데 권사님들이 예배 끝나면 자주 제 앞으로 와요. 이렇게 오시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예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빙그레 웃으면서 제가 목사님 젖을 먹여드렸습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창피해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권사님 젖을 먹어서 그런지 이렇게 건강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주에 다른 권사님이 설명하시더니 이렇게 와요. 와가지고 저도 먹여드렸습니다.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형편없죠 뭐. 그냥 은혜로 목회를 한 것이죠. 저희 교인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는 껍벅거리는 분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건 희생도 아니야. 이건 아픔도 아니야. 하면서 그들이 한 20여 가지 섬김과 봉사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지시한 건 3개밖에 없어요. 다 본인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감사해 볼 때 우리 뭐로 봉사할까? 뭐로 섬길까? 같이 의논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그 교회 저 교육관 끝에는 헬스장을 만들어가지고 헬스 잘하시는 집사님들이 트레이너가 돼가지고 동네 사람들 오세요. 우린 구도심 아주 어려운 구도심의 한가운데 있는 교회였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헬스장이 있다니까 정말 많이들 오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잘 트레이너로 봉사해주고 밝게 맞이해주고 가끔 교회를 소개하니까 그들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헬스장인데 저 사람들이 본당에 가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1명, 2명씩 나와서 그 안에서 세례받고 집사님 되시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역 외치지 않는데도 아주 구도심 한가운데 중구에 우리 교회가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 때까지 어린이 도서관이 중군데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들 모여가지고 우리 어린이 도서관을 만듭시다 하면서 성도님들이 기독교 서적은 10%만 합시다. 비기독교 서적을 90% 만들어야 동네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책을 이렇게 하지만 이상한 책들이 많아요. 그거는 검수위원들이 빼고 나머지 12,000여 권의 책을 모아가지고 동네 어린이들 오세요. 엄마도 오셔도 괜찮습니다. 하니까 중구 최초의 어린이 도서관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호기심으로 왔다가 그 가운데 주일학교 가는 애들, 작년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여러분 생뚱맞고 생소할지 몰라도 저희 교회는 목욕탕이 있었어요. 왜 목욕탕이 있었느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휴지 폐지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받아야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받으면 대박이에요. 그런 분들이 일반 목욕탕 갈 수 없어요. 아니 하루 돈 벌고 다 날아가는데 손주도 데리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목욕탕을 만들자고 장로님과 교인들이 열심으로 목욕탕을 만들어가지고 50분들 와서 목욕하십시오 하니까 저소득층 분들이 인천뿐만 아니라 부천, 심지어 저 부평 거기서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난 저분들을 냄새가 지독하게 나거든요.
옷을 잘 정리해드리고 닦아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하는 일을 그렇게 천사의 미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점점 거기 오시는 분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목욕이 끝나게 되면 그 옆에 이렇게 교인들이 입다가 괜찮은데 살이 쪄서 버리는 옷들, 또 살이 말라서 버리는 옷들, 그리고 신발들, 양말들 이런 것들을 교인들 중에는 목사님 우리가 하나 뭐 만들었어요. 뭐 만들었나? 그러니까 세탁소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왜 만들었냐 그러니까 교회가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너무 빨래할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걸레가 나와요. 그 우리가 저 교인들이 허물한 옷, 이거 양말 다 같이 세탁해서 착착착착 이렇게 잘 만들어서 쌓아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이 끝나면 그들이 거기서 옷을 입고 나오게 되어지면 교회에 또 식당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저녁을 점심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면서 이래요. 야, 우리 3종 종합 선물 받았다. 그러면서 가요. 그렇죠. 목욕, 옷, 먹을 거. 여러분들은 한 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도 그들 여름 때 만약에 너무너무 어려운 걸 보고 교인들이 매년이었어요. 제가 삼계탕 헌물할게요. 그래서 그냥 닭을 헌물해주면 그걸 우리 봉사요원들이 열심히 만들어서 삼계탕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거는 광고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네끼리 소문을 다 내가지고 아침부터 쭉 서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절처럼 저 산속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그분들이 먹고 가실 때 이런 분들도 계세요. 국하고 밥만 드세요. 그리고 삼계탕은 준비해온 신문지에 꽁꽁꽁꽁 싸갖고 가요. 집에 가서 손주들 먹이려고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섬길 때에 때로는 뭐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는 분도 계시고 쌍소리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봉사를 잘 해주니까 이야, 그분들 중에 어느 날 목사님 저희들도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몸에 냄새 나지만은 아주 잘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예배가 뭔지 궁금해요. 근데 절대로 앞으로 안 나올게요. 맨 뒷좌석에 앉을게요. 그래서 아니 앞으로 나와도 괜찮다고. 아니에요. 맨 뒷좌석에서 예배가 뭐 하는 것인가 들기 시작하다가 그 가운데 학습받는 분, 세례받는 분, 그리고 거기를 출입하던 그분들 중에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탄생했을 때 온 교인들이 뭐 입신, 영분별 혹은 통변의 은사 받은 것보다 더 기뻐가지고 박수 쳤던 그 기억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한 번 회상해 보면서 나를 비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떠한 모양이라도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거 4부 예배는 몇 시예요? 네? 시간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용서하시고 늙으면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치과 집사님이 치과 하시는 분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치아만 보고 그 치료하다 보면 주일날 복이 드실 때요. 생각하게 되실 때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는데 그냥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너는 오병이어가 치과하는 일인데 왜 주일날 연약한 사람들에게 봉사 안 하냐. 번민이 심했대요. 근데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교회 안에 인천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치과를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에 한해서는 제가 치료를 적당 범위 내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에서 아이고 뜻은 좋지만은 올해 예산 중에 치과 모든 기구를 구입할 예산이 없어요. 그냥 내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니까 아이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치과가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도 있어가지고요. 새롭게 개업했다가 얼마 후에 내놓은 최신형 기기가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있어요. 제가 그거 사가지고 만들 테니까 목사님 허락해 주세요. 허락을 해줬더니 내과 의사 분들 목사님 저도 그냥 옆에서 치과 치료 받는 분 내과 한번 진료해 주겠습니다. 그러더니 간호사들이 제가 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약사분이 권사님이신데 아이고 제가 의료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약을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병원이 우리 교회 내에 생긴 거예요. 그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다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도 속아 살아가지고 믿지 않는 표정들인데요. 지금은 거짓말하면 인터넷이 때라 금방 탄로나요. 그 외에 짜장면 하는 중국집 사장 집사님이신데 저는 오병이어가 짜장면 만드는 것입니다. 하면서 20몇 명을 뜻을 같이 해가지고요. 작은 트럭 2개를 준비해가지고 어려운 지역이나 군부대나 재난 지역에 그들이 가가지고 2시간 만에 세상에 짜장면을 2,000그릇을 만들 수 있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걸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들인데 제대로 미친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동참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새벽에 난 몰랐어요. 새벽에 인력시장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분들이 다 사전 답사 갔다 오더니 목사님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날 하루 뽑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나이 60 넘으면 그것도 힘들어서 잘 안 뽑힌대요. 며칠 나와도 안 뽑힌대요. 실망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과 빵 하나 주면서 위로하는 기도 한번 해주는 그런 모임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 허락이 어딨냐고. 너무너무 잘하신 거라고. 그분들이 10몇 년이 지나도록 그 일을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 끝나면 다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지 자랑 되게 하네 하시는 분이 지금 몇 분이 계세요. 지금 눈빛을 보니까. 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천주교와 불교는 의식과 의식 중심이기 때문에 그냥 의식과 정말 그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요. 예식에 심취해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볼 때, 종교마다 특색이 있구나. 근데 우리 개신교는요, 예식과 의식이나 종교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상이 교회 내에 하나도 없어요. 이거 따지고 보면요, 일산 시립도서관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요. 이 본당이요, 경건을 유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가 그럼에도 말미암고 그냥 정말 잡초처럼 계속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 내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비난과 비판 속에서라도 교회는 성장하는 것인데 나는 교회 안에 불신자일까? 아니면 이제라도 십자가 생각하며 나도 나눔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에 마음이라도 조금 열어야 될까? 마지막으로 한 번쯤 생각하면서 성도님들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이 3부 예배 오신 것은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 때 몇백 명, 몇천 명이 아니라 12명, 아주 소수 제자들과 3년 내내 같이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목표가 우선이 아니다. 우리끼리 관계가 우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 형편없는 그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배고파하시고, 같이 가시고, 같이 머무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기뻐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까지도 제자들과 같이 가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진정한 교회는 목표가 우선이 아니라 소그룹끼리 관계가 우선이다. 그래서 소그룹 속에 들어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교제하다가 나와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것은 아니야. 이렇게 성품의 변화까지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볼 때 형편없었어요. 아이고 저것들은 뭐 형편없다. 얼마나 제자들을 책망하고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와 다른 것이야. 잘못된 것은 아니야. 하시면서 끝까지 참으신 이유는요. 지금은 저렇게 형편없지만은 내가 부활 승천한 다음에 오순절 때 성령으로 임재하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나보다 더 넓은 지역,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대부분이 순교할 멋진 친구들인데 하면서 멀리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나와 다른 것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영성이 작은 섬김과 봉사의 모임 속에 들어가서 같이 교제하다 보면 내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 내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으면서 다 보다가 그 엄마 아빠의 성품과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지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눈 깜빡이는 순간 침 삼키는 순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에게 본을 보인 것은 그 12명과 함께 작은 그룹에서 같이 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권세로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병든 자가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즉시 선을 지키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이시께서 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선을 지키시니까 부활 승천이라는 선한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교회 생활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는 양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간에 선을 지키고 그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드디어 참된 건강한 교회는 큰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는 교회인 것이에요. 여긴 국회가 아니라 교회예요. 국회로 착각하지 마세요. 큰 소리 없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일산교회예요. 내 자녀와 주일 학생들에게 물려줘야 될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을 한번 믿음의 옷을 추스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설교하면 목사님께 혼나요. 그래서 이제 맞춰야 돼요. 은퇴하고 나니까요, 보람된 일도 있지만 그거는 꼭 했어야 되는 것인데 하는 후회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후회가 없도록 오늘 집에 가셔서 같이 한번 쭉 한번 보시고 가족 혹은 부부끼리 이야기 나누시면서 선김과 봉사, 선교와 전도에 시간이라든지 몸이라든지 물질 혹은 기도라도 동참하는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시면서 새해 제대로 결정했구만.
너무 좋다. 야, 니네 가정에 들어올 큰 일은 내가 작은 것으로, 작은 일은 없었던 것으로 비껴가는 은혜를 허락해 줄게. 이것을 맛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